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나 오늘 하나님을 배우리 이 찬송인데요. 우리 하나님 뵙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계의 랩처럼 라임도 딱딱 맞고 오늘 너무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찬양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 마음속에 일주일 내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함, 이 여운이 계속 남아 있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과연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통함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내 생각, 또 세상적인 방법, 또 내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지는 않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었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한 주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보고 사셨는지요? 하나님의 형통 또 누리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에 또 안에 젖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보내셨는지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뭄과 거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설교 제목을 상반된 두 단어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제가 가뭄과 거부 이렇게 정하고 나니까 이 거부가 막을 것자에 아닐 부자, 그러니까 이제 거부한다. 하나님이 가뭄을 통해서 우리를 거부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봐 한자를 함께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뭄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뭄 뒤에 주시는 거부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가뭄 뒤에 이삭을 거부로, 그냥 부자도 아니고 거부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은혜를 우리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은혜 바라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고 이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믿음의 배우자 리브가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도 이루었는데요. 그러면 이삭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의 형통한 모습, 어떤 모습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자식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제 결혼도 했으니 자식도 많이 낳게 해주시겠구나, 이 땅도 조금씩 차지하며 살게 해주시겠구나,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제 자식을 낳아야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고 자기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약속도 이제 이어줄 그런 약속이 자식도 있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에게 준 이 하나님의 약속, 오늘 본문 뒷부분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받았던 약속과 비교해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칼을 멈추게 하시고 순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것인데요. 내게 큰 복을 주어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게 많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이삭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삭도 그 말씀, 그 약속을 함께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네시가 누군가요? 자기잖아요. 자기,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많은 자식을 주시겠구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구나, 번성하게 자식을 많이 줘서 번성한 집안을 일구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25장 20절, 21절, 26절 뒷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제 이게 본문을 그냥 쓱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인데요. 굉장히 짧게 해서 넘어가서 임신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임신하게 해주셨다. 그럼 금세 이렇게 임신하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쌍둥이를 낳게 된 나이가 60세였다라는 겁니다. 결혼하고 20년 동안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줬다라는 거죠. 약속을 안 줬으면 모르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20년 동안 자식을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한 35쯤 결혼했는데 제 나이가 별로 안 들어 보이시지만 꽤 들었거든요. 근데 제 나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남들 친구들은 지금 자식들 결혼시킨다고 난리인데 그때까지 이제 자식을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도 그때까지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에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 갔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의 여종들이 있었으니까 리브가의 여종으로부터 아들을 얻으려고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20년 동안 자식에 대한 그 내용이 단 한 절, 21절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임신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1절 한 문장, 짧은 한 문장 안에 20년의 세월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계속 20년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에 역사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쌍둥이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쯤 되면 하나님이 네 믿음 이제 알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잘해 주실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오자마자 가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다 죽었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 때에 또 가뭄이 왔으니 100년 만에 온 가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기예보 때 나오잖아요. 몇십 년 만에 오는 그런 태풍이다. 이런 것처럼 이 100년 만에 오는 정말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그런 큰 가뭄이 이삭 때 또 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믿음을 잘 믿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을 하나님 인정해 주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또 이런 가뭄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삭이 그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애굽으로 가는 그 길 해안길을 따라 가다가 그 그랄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삭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때 100배의 수확을 얻었는데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삭이 원래 목축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뭄 때 그랄 땅으로 갔는데 그랄 땅은 농사를 짓는 곳이니까 이삭도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뭄 때에 100년 만에 온 가뭄 때에 목축을 생업으로 하던 사람이 농사를 한번 지어볼까 했는데 100배 수확을 얻었다. 어떤가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 농사를 지으면 수확량이 보통은 25배에서 30배 정도, 25배에서 30배 정도가 보통 수확량이고
잘 되면 50배, 60배 정도의 수확을 하고 그것을 풍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30배, 60배, 100배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하면 보통 풍작으로 여기는 것에 2배의 수확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목축업자가 극심한 그 가뭄 가운데 농사를 한번 지었는데 100배 수확을 얻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삭이 자기도 모르는 소질, 내가 농사에 소질이 있나 보다. 그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셔서 그 위기 때에 거부가 되게 해주셨다.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목축을 하다가 거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때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그것을 계기로, 우리가 큰 재산을 모을 때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거부가 되었다. 그냥 부자도 아니고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복 받으면 좋겠죠. 그죠?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가뭄 때 농사를 지었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으면 좋겠죠. 우리도 그런 복,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런 복, 정말 한번 그런 계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기회가 몇 번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회가 우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러려면 이삭이 어떻게 그 복을 받았을까? 그것을 알아야죠.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셨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도 그 복을 받고 누리게 될 텐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삭의 숨은 재능을 발견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직업을 목축에서 농업으로 바꿨겠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냥 목축을 했거든요. 전적인 하나님 도우심 때문이었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이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느냐?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가뭄이 들었다고 아브라함 때처럼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모습이었거든요. 또 그 그랄 땅에 이스라엘에서 있으면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이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랄 땅 사람들이 리브가가 이쁘니까 리브가를 빼앗아 가려고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잘한 게 뭐가 있나요? 뭐 하나님의 약속을 그런 붙드는 모습, 아니면 이 정말 남편으로서 아내를 누이라고,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도 정말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과연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과연 이삭이 있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리 봐도 이삭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를 찾고 찾는다. 만약에 우리가 찾고 찾는다면 딱 한 가지 찾을 수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 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땅에 있은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아무리 봐도 그것밖에 없는데 그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 그 말을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밖에는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그곳에 있었던 것. 그것 하나 들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건 우리가 능력이 많고 또 실수도 전혀 안 하고 정말 든든한 믿음의 남편, 또 현명한 믿음의 아내여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 들어서 그것 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고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작은 믿음 하나 보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사 고백하는 이 시간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 작은 믿음 하나 보시고 복을 주시려면
그냥 주시면 안 되나요? 왜 굳이 그 큰 가뭄을, 그런 그 10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가뭄을 주셨을까? 약속을 이미 주셨으니 그 약속을 믿는 믿음만 보시고, 자식도 20년까지 기다리시는 필요가 있을까요? 한 1, 2년 보고 그래 네 믿음이 좋구나, 그러고 바로 주시면 안 되나요? 거부가 되게 하는 것도 그냥 믿음 한번 보시고 가뭄 안 주시고 바로 거부가 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왜 20년 동안 자식을 안 주시다가 20년 만에 20년이 지나서야 임신하게 하시고 가뭄을 주시고 난 다음에 100배의 수확을 주시고는 거부가 되게 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우리 때로는 정말 믿음만 보고 주신다면 그냥 주시면 안 되나, 좀 하나님께 섭섭하고 좀 하나님 좀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실 이 이후에 거부가 되게 하고 난 다음에도 이삭에게 또 계속 형통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랄 사람들에게 우물을 계속 빼앗기게 하시거든요. 왜 우물을 계속 빼앗기게 하시다가 나중에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우물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인생에 계속 그런 일들을 반복하실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좀 하나님이 야속할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바로바로 주시지 않아요. 나중에 정말 좀 지나서 어쩌면 이거 조금 빨리 주셔도 될 것 같은데도 이게 나중에 주시는, 복을 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복을 주실 때 뜸을 들이는 것 같아요. 설익은 복보다는 정말 뜸들여서 아주 만나게 잘 익은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뜸들이고 계시는구나, 더 큰 복 주시려고, 더 잘 익은 복 주시려고 지금 뜸을 들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잘 견디고 끝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것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저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낮추고 줄이게 하신 것, 이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것이다. 그렇죠? 뜸을 들이는 게 맞죠.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 가뭄의 시간이 없었다면 너희는 그 복이 내 능력,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해서 교만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다 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금세 주면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식을 바로바로 주고 재물도 바로바로 주시고 사회적인 지위도 바로바로 높여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모르고 얼마든지 교만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작은 믿음 하나 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 가뭄의 시간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임신이 되지 않을 때, 가뭄이 닥쳐올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이삭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약속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 뒤에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또 가뭄 뒤에 거부가 되는 하나님의 복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도 가뭄 때, 인생의 광야의 때에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처럼 자랑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믿음 하나, 약속 하나 붙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거부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뭄을 만날 때 내 인생의 이 가뭄이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시는 거부가 아니라 이 가뭄이 나를 거부로 만들게 하기 위하여 광야의 시간으로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생의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의 형통함과 거부가 되는 듯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삭처럼 우물을 빼앗기도 그 뒤에는 지경을 넓혀주시는 넓은 땅을 주시는 르호봇 같은 복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겸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하나 보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도 또 원치 않는 모습과 광야의 때가 있을 때 그건 역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살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가뭄 뒤에 백비의 수확으로 거부가 되게 하셨고 광야 뒤에 엘림 같은 오아시스도 주셨으며 빼앗김 뒤에는 반드시 지경을 넓혀주셨던 르호봇 같은 넓은 땅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광야의 시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형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게도 믿음을 찾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의지하고 사는 모습 찾고 계시는 줄 압니다. 가뭄 이후에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 복을 세상에 나눔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우리 교회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